리로이 아임스라는 분이 쓴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하늘로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나는 사도들의 손에 그 일을 맡겼다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묻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에게 다른 계획은 없다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구 하나 변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 중 절반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또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 출신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격한 혁명주의자였습니다.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몇 명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엔 자살도 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사랑과 기대를 많이 받았던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사람들과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더 유능하고 더 충성한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다.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이 말씀을 이들을 보면서 몇 번이나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일을 넘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 예수님께 위임하신 일입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아들아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죄의 용서의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주변에서 바라보던 율법학자들 사이 속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곧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날 놀라운 변화의 삶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사역에 대한 강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열쇠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숨이 끊어진다, 숨이 넘어간다. 그 말은 곧 죽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 같은 말씀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이 뼈들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말하라.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네 속에 숨을 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20절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위험이 닥치면 나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눈에 자기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들처럼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사방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숨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변호자,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이신 그 성령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옆에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과 함께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내 옆에서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때로는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격려자가 되시는 분을 내 안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밖에서는 막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좋은 로마의 천부장을 만나서 천부장이 그런 바울을 보호할 목적으로 바울을 감옥에다 넣은 겁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외롭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 속에 들려오는 내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바울 안에 들어오셔서 감옥에 갇혀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내 편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세상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래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성령을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엘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 보통 유다왕 요아스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는 주전 8세기경입니다. 근데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이 말씀이 그 후 800년이 지나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가서 요엘이 외쳤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교회 나오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면 되지, 내가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꼭 성령을 받아야 될까? 지금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 여러분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성령을 받으면 무슨 미래를 바라보는 점쟁이처럼 예언을 한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뭘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청년들이 환상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청년들의 가치관이 오로지 물질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 조건 가운데 두 가지 물을 본답니다. 두 가지 물을 보고 결혼한답니다. 첫 번째가 인물이고 두 번째가 건물이랍니다. 건물이라는 뜻이 모든 물질의 통칭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이 꼭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졸업을 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냉혹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혹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비전을 상실한 청년들 중에는 여러분, 인물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청년들이 환상을 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꾼다는 게 밤에 잠자다가 무슨 꿈을 꾸느냐, 그 꿈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남은 여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여생은 정말 의미 없는 시간 하루하루 보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연로하신 분들은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청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모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딘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모든 양들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서 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그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변화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말씀 속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는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는 데다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까지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의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나 그 밑에 하나 단점을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성경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를 준 방식이 바로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했다가 나오게 하는, 요즘 말로 침례교에서 말하는 침례 예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물에서 주는 그 세례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야.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성경을 더 넓게 봐야 됩니다. 한 번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뒤에는 12명쯤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자 모두가 아니요. 아니, 성령이라뇨?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냐?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표시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예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에 드리는 그 예식, 물 세례 예식,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요한의 물 세례 같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교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끔 세례식을 베풉니다. 또 지금은 또 저기 논산 훈련소의 연무대에 그 장병들이 들으면 한 번에 6,000명 정도의 그 장병들을 놓고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세례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또 와서 세례받는 사람도 있고, 세례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다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그거 끝나면 쪼꼬파이 준다고.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오늘 요한은 다만 자기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하나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세례받고 맞아, 회개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10년을 교회 나오고 20년을 교회 나와도 나의 인간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명의 이런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교회 안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간성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으니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들에게 내렸던 성령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령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언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활절이 지난 후에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가 붙잡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요한의 세례에서 끝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성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인격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것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 성령에 대하여 밝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변호자가 필요하고 상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환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노년에도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이 예수님의 인격과 믿음을 닮아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있던 몇몇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서 성령을 받게 된 것이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것 역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생각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